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의 주의 전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낭비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라는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 달 한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보니 이사를 갔더래요. 아마도 너무 바빠서 깜빡하고 옛날 집을 갔겠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계시는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사할 때 밥솥을 안고 있어야 한대. 밥솥을 찾다가 남편도 발견하고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 집사님께서 요즘에는 밥솥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강아지 정도는 안고 있어야지, 그래야 남편을 두고 가지 않는다더라 라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그리고 아버님들 이 정도는 아니시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 안에는 아주 작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아버지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려고 해요. 아버지라는 존재의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자, 또 때로는 체면을 지키고자 그 자리에 붙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Father's Day에 성경이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품고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바다까지 떨어진 뒤에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전부 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사실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그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의 제목을 프로디갈 파더, 탕부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낭비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낭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낭비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낭비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닌 한 생명들을 살려가는 정말 귀한 거룩한 낭비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버지는 그분의 소유를 기꺼이 낭비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해요. 아버지, 지금 제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분깃, 유산을 논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민수기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떠난 뒤에 분배받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제게 돌아올 유산 미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돈 좀 받고 관계 좀 끝냅시다. 아버지도 저를 잊으시고 저도 아버지를 이제 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정말 무례한 태도이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자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의 상황들을 우리 부모의 죄책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15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각각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큰아들에게는 2배의 몫을, 또 작은 아들에게는 그 나머지의 몫을 나누어 주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따지지도 않고 또 설득하지도 않고 거절하지 않아요. 그의 요청들을, 그의 소유를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팔아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붙잡고 호되게 가르쳐야 했지 않을까요? 부모라면은 여러분, 붙잡는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요?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들을 여러분 그냥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에 나온 이 가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자녀들이 느꼈던 감정들, 아픔들,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포기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무관심하고 사랑에 식어서도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 없이 그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왜 저렇게 해야 하나? 왜 저렇게 놔두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묻고 조언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 정말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힘으로 막았다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그를 눌렀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몸은 집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은 영영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대로 아버지를 날마다 원망하고 기회만 된다면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그 자녀가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곁에 두는 대신에 그에게 떠날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 자녀 잘 살겠지, 성공하겠지, 이러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기대가 아니에요. 이 작은 아들에게 그 먼 나라는 혹독한 광야의 훈련의 장소가 될 거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가 결국 그에게 독이 되고 더욱 그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소유의 낭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배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프지만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버지가 무엇을 낭비하시느냐?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시간을 낭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둘째 아들이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먼 나라에서 돼지우리 바닥에서 여러분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없이 자신을 보내주었던 아버지의 눈빛, 아버지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지요.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학교입니다. 광야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없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고통은 너무나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결국 그 광야는 아버지를 갈망하게 해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고통의 순간에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저 먼 곳을 바라보며 아버지 또한 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낭비했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오늘은 돌아오려나? 내일은 돌아오려나? 여러분, 젊은 아들에게 수년은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아버지세요. 늙은 아버지에게 수년의 기다림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낭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도 돌아가자.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 곁에 있겠노라. 그곳에서 아버지의 품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부끄러움과 수치, 실패와 어떤 실망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다운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 돼지 곁에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들을 집어먹으면서 그의 모든 인생이 부정으로 이제는 뒤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나아갔을 때에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어요. 너무나 멉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 단번에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열려 달려갑니다. 부둥켜 껴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의미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측은하다라고 말합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니까 여러분,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그 아픔과 고통들이 아들이 걸어오는 그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을 보고서만, 자녀들을 보고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지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중동 문화와 신약을 평생에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라는 아주 유명한 석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하던 중에 이분의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 비유를 유대 문화 속에서 굉장히 새롭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는 케차차라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어떤 문화냐면, 만약에 가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광장 한 가운데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들어서 그 앞에 던져서 깨트리면서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끊어진 사람이다 라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는 문화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만약에 작은 아들이 마을로 들어왔을 경우 어땠을까요?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배척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 당자 돌아온 둘째 아들은 다시 그 마을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가 매일마다 그를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이 던질 모든 수치와 모욕과 정죄들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도리어 그를 품어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끊어진 자가 아니다.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부정과 수치와 모욕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시며, 우리가 정죄받기 전에, 배척받기 전에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며 누구보다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끊어진 자가 아니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상징이죠. 신발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더기와 수치로, 정죄와 모욕으로 얼룩져 있는 아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가려지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내버렸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수치를 온몸으로 감싸주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로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부끄러움은 완전히 가려지고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려짐의 은혜, 보듬어 주심의 은혜, 온몸으로 감당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나 싶은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 또 다른 아들이 남아있죠. 바로 들에서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입니다. 종일 땀을 흘리며 저녁이 되어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이라고 잘 일러줍니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즐거워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형이 분노했어요. 동생도 아버지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아들이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날이 어두웠는데 왜 이 아들 오지 않는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닐까? 무슨 오해가 생긴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작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마음 그대로 집 밖을 나가서 큰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땀이 범벅이 되어 있고요. 그 얼굴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아, 나와 함께 들어가자, 이 잔치에 참여하자 권하지만은 여러분, 도리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저는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선 어떻게 창기들과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소 새끼를 잡아준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큰아들에게도 각각의 아버지의 소유를 남겨주었습니다.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삼켰다. 여러분, 성경에서 작은 아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러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질투와 비교와 분노 때문에 지금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막 토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막 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 사실대로 반박할 수 있지요.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논리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에야. 사실 이게 원어로는 아들이라는 말보다 더 친숙한 표현이에요. 작은 아들을 불렀을 때 그 아들보다 더 지금 따뜻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너의 것이다. 여러분, 큰아들이 겪고 있는 이 불안감들을 정면으로 어루만져 주고는 거예요. 오만한 맏아들의 이 부당한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그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둘이죠. 하나는 멀리 떠나 잃어버렸던 아들이고, 또 하나는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 주었던 큰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어김없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남겨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가장 먼저 달려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온몸으로 감당해 주신 분, 온전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비교와 상처, 불안과 아픔을 기꺼이 알아봐 주시고
집 밖에 나서서 함께 들어가자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그분의 아들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죽음도 천사도 하늘과 땅의 어떠한 권세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아들, 큰 아들, 마음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진정한 잔치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손을 붙들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낭비하시는 사랑,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저 먼 곳에, 광야 같은 먼 나라에, 돼지우리 바닥에서 모든 부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온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혹시 느끼고 있지는 못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리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리시는 사랑, 모든 것을 낭비하시는 사랑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낭비하시면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불명예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시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모든 것들을 낭비하시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정욕과 비난과 모든 불명예들을 온몸으로 막아서시며 아니다, 날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떠한 부정도 정죄도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 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 한가운데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감사 않으시며 우리를 알아주시며 모든 수치와 모든 하나님 불명예들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를 떠나 살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비교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그 잔치를 혹시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와서 권면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온전한 주님의 임재의 잔치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와 정욕, 모든 정죄들을 대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낭비해 주시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낭비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도 나누며 또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